오늘 우리가 욥을 읽었는데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욥기의 말씀을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못 읽으셨으면 돌아오는 주간에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는요, 인생은 고난의 길이다. 그 고난의 길을 무엇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인생은 탄탄한 대로, 탄탄한 평지만은 아닙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움푹한 곳이 있고 넘어질 만한 미끄러운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잘 되는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리막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르막과 내리막이 펼쳐지는 여행길이 인생의 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과 거센 비바람이 때로는 몰려오는 그런 순례의 길이 인생의 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잔잔한 바다와 같다가도 어떤 때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버릴 것과 같은 큰 풍랑 때문에 고초를 겪는 항해의 길이 바로 인생의 길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순례의 길, 여행의 길, 항해의 길로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비행기의 비유도 나왔을 것입니다. 잘 가는 듯 하다가 제대로 불시착하는 거죠.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착륙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길 앞에서 잘 감당해 온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은 고난은 잘 감당했지요? 그러면 또 큰 고난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고 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큰 센 상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센 상대를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왔던 그 믿음의 더 성장한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행복한 것을 한번 이렇게 거두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종종 광야의 길에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앙을 지키니 신앙을 안 지키니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욥기 1장에 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욥도 보았겠구나. 보았지요. 야, 욥이 얼마나 나한테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알겠구나. 예, 신실하기는 한데 의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그래? 그러면 복을 안 주면 안 섬길 거란 말이냐? 안 섬길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시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복을 거두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복을 거두었을 때에 이제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거두시고 광야의 길에 비바람을 맞게 하시고 이렇게 밤중에 홀로 밤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첫째로 욥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했지요.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제자 실라와 함께 그곳에서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감사하고 고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늘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일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출근할 때에 소풍 가는 기분으로 소풍을 갑니다. 그거는 회장님 즐거운 일이 많고 회사가 잘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만 합니까? 정중회사는 잘 되고 삼성전자는 잘 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영하는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도 잘 되는 때가 있지만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가가지고 1년 반 동안 조그마한 장사를 대신 맡아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개를 했지요. 제가 진짜 주인은 아니었는데 맡아서 해보니까 날마다 가는데 오늘 매출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날씨가 맑으니까 손님들이 좀 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날씨가 굳습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오늘은 틀렸구나. 그 스트레스 받더라고. 장사하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주인인 우리 처남이 묻습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됐습니까? 오늘 100만 원어치를 팔아야 정상적인데 30만 원어치밖에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오래 해본 우리 처남은 그런 겁니다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매일 한 달을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날은 100만 원어치 팔고 어떤 날은 150만 원어치 팔고 어떤 날은 30만 원어치 팔아. 그러면 평균 100만 원어치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어치를 팔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3천만 원어치 팔아지더라고. 어떤 때는 조금 줄어서 2,500만 원어치 팔았지만 그러면 또 다음 달에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교회도 적자요, 식당도 적자요 그래요. 아마 오늘 평균 나오는 사람들의 70%만 나오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휘청거리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태연자약해야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태연자약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스스로는 못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태연자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욥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사람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이런 고백이야말로 정말로 믿음의 언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에 단련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부자들이 가지게 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려고 하신 것이로구나. 여러분,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하여 부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조금 가난해지게 되면 부자가 겪어야 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감사입니다. 항상 불평인 사람은 오늘 햇빛이 나서 불평이요, 오늘 비가 와서 불평이지만, 항상 감사인 사람은 오늘 햇빛이 났기 때문에 감사요,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감사인 것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기도 하셨으니 가져가시기도 하실 것이요, 가져가기도 하셨으니 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욥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욥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욥은 재산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짧은 한 가지의 한마디로 쓰여져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풀이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그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오.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뭐하요? 버려야지. 그냥 욕을 해버리고 버리시오. 옛날에는 버린다고 하는 말이 그거 신상을 세우니까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상을 세우지 않지만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요 부처상처럼 이렇게 신상을 세워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금송아지 신상 세운단 말이에요. 그걸 앞에다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신을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용없는 신이로구나, 버려버린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당신의 하나님 갖다 버리시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마 고생이 심하였으니까, 수발들기 어려우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어제는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는 존귀한 자기 남편 때문에 기뻐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모양새와 꼬라지가 이게 완전히 더 이상 살고 싶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욥이 부인에게 주먹을 질끈 쥐고 이 뭐라고, 이 나쁜 이 마누라야,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약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화풀이할 시간이다 하고서는 멱살 잡고 박치기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또 태연자약합니다. 태연자약하여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까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시기도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보통 단련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받고 싶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욥은 재앙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땅히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고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고이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자녀를 위하여 밤낮 자지 못하면서 수고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잘못 가면 붙들고 울고 이런 고생과 수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광은 고난과 함께 받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할 때 받는 것이지요. 이 고난은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엿기를 드는데요, 처음에는 10kg짜리 엿기를 들 수 있는 형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kg짜리 엿기를 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매일과 같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20kg짜리 엿기를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의 무게가 10kg인데 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고난이 앞으로 20kg짜리 고난도 있고 50kg짜리 고난도 있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걸 재앙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 1월 달에 대학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직, 유장렬 해직.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이거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가. 학교 당국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과감하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떠났는데 미국 가서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죽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 고생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지는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오늘 욥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눈물이 납니다. 오늘 피곤합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움에 들어가 보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매달 정확하게 들어올 때는 나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가스값이 없어요. 연료가 값이 없습니다. 오늘 집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사가지고 갈 과자값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에,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짜리 하나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은 5,000원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시절을 겪어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지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과 앞길과 너의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욥은 당대의 부자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재앙까지 받았으니까. 빼앗아기만 하면 괜찮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 주었으면 욥은 아마 성실한 사람이니까 다시 흙을 파고 땅을 파가지고 밭을 일구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몸도 망가져서 더 마이너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재앙도 주실 것이다 하고 순종을 했으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재앙과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한 얘기지만 욥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순금과 같이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과 같은 인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욥이 원망도 하고 슬프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변론하기도 하고 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욥기 첫 장에서 우리가 얘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욥이 모든 것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망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욥은 결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 결속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돌아온 친구들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고생을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만나고 싶더라고. 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부인에게 갖다 줄 돈이 없어서 일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감기가 걸려도 몸살이 나도 나가서 일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목회를 합니다. 미국에 가서 목회하려고 하면 그런 고생들을 한 번씩 겪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목회를 정상적인 목회를 하면 오늘 몸살이 나면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을 먹고 집에서 누워 있으면 되는데 일터에 나가게 되면요. 몸살 나도 몸살 났으니 못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이 해고되는 거예요.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몸살 나면 그 친구가 내 일을 도와주고 그 친구가 몸살이 나면 내가 그 친구 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강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함께 보낸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더라. 만나고 나니까 그 친구도 잘 되어 있고 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너를 만나고 너는 나를 만나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고 없었으면 어찌할 뻔하였을꼬. 그런 어려운 시절이 없었으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없었으면 우리와 같은 우정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니까 뒤늦게 생각하니까 더 값진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의 터널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빠져나오게 되었고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함께 만나서 울었던 친구 또 우리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장 친한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고생을 해봐야 돼 부인하고.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저는 우리 부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 평생 나를 만나서 고생을 같이 했구나. 그러니 행복해져야지.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간들 내가 무엇이 아까우랴. 내가 생명을 당신에게 준들 무엇이 아까우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평범하게 잘 살기만 했다고 하면 돈을 좀 벌면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바람 피워야 되겠다. 여자하고 살았더니 아주 그냥 징그러워 죽겠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함께 고생을 하니 그 고생이 귀하여 우리 부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적절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더 무거운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강하고 단단하고 넓은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욥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은 것만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것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큰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큰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 여자가 19명의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전이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한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19명의 자녀를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19명이나 낳아서 내 손으로 양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19명이나 낳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식 하나 더 주겠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못 받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요. 하나님, 내가 5명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서 5부장, 10부장, 50부장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0명의 사람들에게 신앙적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자신에게도 감화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에게 감화력 줄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도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들어왔어. 성령이 역사하셨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5명한테 전하여줘야 돼요. 10명한테 전하여주면 10부장입니다. 50명한테 전해주면 50부장입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빌빌거리고 있으면 이거 그릇, 신앙의 그릇이 이게 작다고 말해야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행 통장 잔고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거는 다 세상적인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가슴 속에 몇 사람이나 품고 기도하며 몇 사람을 도울 것이며 몇 사람을 위하여 섬길 것이며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재물도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건강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건강 그거 요만큼만 필요하겠네 생각하시지만 이 사람이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여기 뛰어다니니까 건강이 많이 필요하겠네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만 먹고 살 것 같으면 재물 요만큼 주시지만 아이고 여기에 가서도 좋은 일 저기 가서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줘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우리보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는 찬양하세요. 고난 앞에서 감사하세요. 고난 앞에서 순종하세요. 고난은 여러분들을 더 크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프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고 통과하면 더 커진 여러분, 더 부유해진 여러분, 더 은혜로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 욥이 보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욥입니다. 이게 죽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죽어서 말하고 있어요. 욥이 보장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유장열 목사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